저는 2017년부터 8월까지, 2018년 8월까지 CIS 키국으로 파송되었던 두드림 투게더 인턴 선교사 2기 안세강입니다. 네, 오늘은 두드림 투게더가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지금 갔다 온 지 한 7년 정도 지금 지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두드림 투게더의 그 경험을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제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그 비전의 관점으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025년 8월 파송 예정인 12기 인턴 선교사를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턴 선교에 갔다 온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인턴 선교사로 나아가기 전에는 저한테 제 자체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꿈들처럼 저도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외교관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선교단체인 CCC를 다녔었는데, CCC에 다니다 보면 금식 수련회라는 게 있거든요. 금식 수련회 가서 그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제 비전이 뭔지 거기다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밤새도록 이제 밥도 안 먹고 기도를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외교관이라고 쓰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면 제 모든 삶을 드리겠다 하면서 눈물로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관을 하려면 또 외국 경험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교환학생도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참석한 NWS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어의 그 오랫동안 염원이었던 그 외교관이란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기만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하심을 보여가셨습니다. 바로 두드림 투게더 인턴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 교환학생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미국으로 가지 않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가셨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저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질투를 가지시고 앞서 나가시는 분이시란 것을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1년 동안 이제 인턴 선교사로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지도 선교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지도 선교사님이 이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또 자리를 비우시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언어도 되지 않는데 거기 파송되어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키즈 잉글리시라는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그 나라는 이제 이슬람 국가라서 그 기독교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소련에서 전파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흡혈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키즈 잉글리시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 1명, 2명도 나오기 힘들었던,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1~2명 나오기도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막혀 있었던 상황이지만,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참을 해나갈 때 1명, 2명 더해지기 시작했었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루에 96명의 학생들이 저희 키즈 잉글리시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쭉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게 이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 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같은 이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들도 했었는데, 사실은 지도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어서도 1년에 한 명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자격도 없고 선교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했을 때 거의 10명에 가까운 그 현지 청년들이 저희 모임에 더해져서 또 저희가 하나님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이게 바로 현지 청년들인데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현지 청년들을 섬기면서 사실은 제가 한 일은 전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했던 거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발자국 뗐을 뿐인데, 정말로 저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이 너무나도 신나서 저는 선교사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그 열망이 강했었냐면, 제가 그때 돌아왔을 때 2학년 2학기였는데, 대학교 2학년 2학기였는데 지금 바로 학교 때려치고 난 선교지로 간다, 이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바로 학교 때려치고 바로 주님이 보내시면 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시더라고요.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려가신 게, 선교지라는 게 비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그 선교지가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무역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학과를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다들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국제무역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상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거기 미생에 표현됐던 것처럼 실제로 술로 접대를 하고 또 온갖 사기와 곤모술수가 가득한 그곳으로 저는 되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단다라고 저에게 이 말씀을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탄 키국에서 제가 이제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이제 지원을 했지만, 내가 나갈 곳은 다시 이제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교사로 완전히 비즈니스로 가겠다고 결단했던 때는 4학년 2학기 막학기 때였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준비해 왔던 것들이 있었고, 또 사실은 이제 일반 기업을 준비하려면 또 그에 따른 필요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게 최소한 뭐 1년에서 2년 정도 더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막학기 다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그 방향을, 제 삶의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됐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매일의 예배와 배움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서울 초소를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그 매일의 예배와 배움 시간에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도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림으로 비전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의 길이 통하는 곳에 이제 뭐죠? 로마의 길이 뚫렸을 때 그 주변 국가들이 모두 다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 그게 있잖아요. 아시나요? 네, 아시는 걸로 믿고, 저에게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로마의 길이 뚫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한국, 그리고 유럽, 중국,
이쪽으로 이제 물류의 길을 뚫어 가실 건데 그것을 통해서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식품들 그런 저희 전문 용어로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여러 국가들이 연결이 됐을 때 종국에는 북한으로까지 들어가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첫 번째 회사로는 그 콜드체인에 관련된 물류 회사로 저를 인도를 하셨고 두 번째 회사로는 의약품에 관련된 또 제약회사로 또 인도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둔 상태고 하나님께서 저를 창업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인 기업으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밝히는 거지만 이름은 바인 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인 인터내셔널이에요. 왜 제가 그 이름을 지었냐면 그만큼 저는 교회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회사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한 비전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저를 위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한 비전은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비전만 있고 교회의 비전에 저희가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만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더 끝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이거 다음 장으로.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키국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예요. 홍이삭 씨 다들 아시죠?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 인턴 선교로 나가기로 제가 결정을 했을 때 사실은 모두가 저를 말렸었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기에도 벅찬데 시간이 부족한데 너는 왜 시간을 낭비하냐 하면서 주변에서 저를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입국한 후에 키르기스탄에서 돌아온 후에 4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잘 준비하던 진로를 틀어서 사기업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도 모두가 말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든 길을 가냐고, 또 이때까지 준비한 게 아깝지도 않냐고. 근데 저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 방향과는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저의 삶을 주도권을 잡으시고 가르쳐 가시는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한 발자국을 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심으로 저에게 10억, 100억을 준다고 해도 저 인턴 선교사를 갔던 것을 정말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 자리로 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 20대에 11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저는 그 말을 사실은 조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대에 30대에 11조가 아니라 그 1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모든 삶을, 저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두드림투게더 4기 인턴 선교사 최주형입니다. 2018년 8월부터 1년간 키국과 터국에서 최무선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간증을 나누게 되어 영광이고 또 떨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운행하셔서 다음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두드림투게더 간증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짧게나마 인턴 선교를 다녀오기 전 저의 상황과 가게 된 과정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그저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진학했고 전공 공부가 어려워서 정해진 군 입대 날짜가 남아있음에도 그냥 휴학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역 후에 주님을 찾으면서 학업의 재미를 찾게 되었고 또 정상 궤도에 올랐을 즈음 인턴 선교사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생각난 것은 이제야 학업에 적응했고 계속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난 이미 휴학을 해서 인턴 선교를 다녀오면 남자 동기 친구들보다 졸업이 2년이 늦어질 건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원점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또 선교적 삶을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 선교적 삶은 지금의 그 포괄적 성격보다는 덜 포괄적 성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인턴 선교를 가고자 마음을 정하게 된 것은 당시 청년교구 목사님과 혜선이 위원장님 등 많은 분들로부터 사귀러 갈 여자 청년은 있지만 남자 청년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남녀 한 명씩 파송되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포도나무교회에서 두드림투게더 인턴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갈게요. 주님의 비전을 본 것도 먼저 자원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가고 싶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네,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기도 카드인데요. 저에겐 그때도 지금도 또 앞으로 평생의 기도 제목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1번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인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화면입니다. 네, 조금 멋있게 영어로 정리했는데요.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sonship, 자녀의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인턴 선교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도 선교사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곳의 문화는 제게 한국식 겸손함보다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남성적인 모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도 짧게 자르고 또 수염도 길러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아버지와 친밀한 삶을 살 때에야 외부로부터 오는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인턴 선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수요일에 귀국했는데 금요일에 아버지께서 이제 일을 마치고 그제서야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처음 이제 돌아와서 처음 뵙고 아버지께서 허그를 해주셨는데 그때 참 그 품에서 많이 이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정말 수고했다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인턴 선교 너무 힘든 시간은 아니었고요. 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셰퍼드십, 목자의 삶, 또 섬김의 삶입니다. 1년의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이것에 쏟았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고 정말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도 그 마음으로 섬겼고 올해 3월부터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가족의 옆자리를 비울 때 혼자 아기를 안고 점심 식사를 받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저와 아내에게 동일하게 교회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더더욱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또 주변의 성도님들께서 아내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인턴 선교를 저 스스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같이 간 것처럼 중고등부도 그렇게 함께 섬기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 스튜어드십, 청지기의 삶입니다. 지도 선교사님께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나올 때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시간, 재능, 물질,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더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예를 적어 왔는데요. 시간상 물질과 재능만 나누겠습니다. 물질, 주님의 일에 필요를 보게 하신 곳에 물질로 헌신하려면 나의 것을 아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미 섬김을 받은 자로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인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네, 인턴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고 또 후원자 분들에게는 주님의 비전에 마음이 더욱 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매년 1000명까지 점점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감당해도 앞으로는 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능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이 전기공학과인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부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기림을 보게 하시고 건축 전기 분야로 마음을 주셔서 전기기사를 취득한 후에 지금은 건설사업관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할 때보다 오히려 기사 자격증을 딸 때 더 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 전공으로 인해서 마다가스카르 TF팀에 속하게 하셨고 또 보고 배우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필리핀 아시아 선교센터 건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속히 오기를 바라는데 새로운 본당 부흥센터 건축도 주님께서 부흥을 빨리 보내주셔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드림 투게더 2+2 인턴 선교사 1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세월을 아꼈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페트라 주석은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로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한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그에 따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2018년 8월 그때가 아니라면 제가 인턴 선교를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들 중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두드림 투게더에 대해서 설명회도 듣고 먼저 다녀온 인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듣지만 정말 1년의 시간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제가 거기서 태권도 사역을 할 줄은 또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일주일에 3번씩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할 줄도 또 그곳의 현지 상황으로 인해 키국을 떠나 터국으로 가서 저보다 먼저 선교지에 있는 후임 인턴 선교사를 만나게 될지도 그곳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물을 만질 것도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카타콤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카파도키아를 경험할지도 몰랐습니다. 네,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우린 모르지만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삶이 일상이 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네, 더 피스인데요. 여러분들은 두드림 투게더가 보이시나요? 화면이 좀 빨리 넘어갔습니다. 네. 이전 화면 보시면 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두드림 투게더 보이시죠? 네, 청년 선교 안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청년이라면 누구나 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가야만 합니다. 두드림 투게더를 통해 딱 맞는 퍼즐 조각처럼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